안녕하세요. 곽승영 비호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마음이 쉬는 기도라는 제목인데 바로 자신에게 쉼을 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쉬어야 되느냐? 지쳐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외롭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몸도 지쳐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면서 혼자 있지만 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제자리에 놓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래서 하느님 앞에 조용히 서고 싶은 사람을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쉬는 시간이 총체적인 제목이지만 또 마음을 지키는 기도 시간도 갖고, 또 이런 내용들의 근거가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가 1000년 이상을 살아왔던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 정신이 또 현대인들에게 마음이 쉬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살자고 하거든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어떤 거죠?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오랜 전통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하지만 단순한 길이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긴 기도,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짧은 기도,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할 때 가장 처음에 고백이기도 하고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히란말로 키리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이 수천 년을 이어온 거거든요. 이 짧은 단순한 기도가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쉬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은총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가 어려웠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마음이 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또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안한 생각은 바로 조용해지면서 사람은 조금씩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보다 더, 기도 방법이죠. 기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하루라도, 또 잠깐이라도, 하루에 잠시라도 조용히 이 길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반드시 조금씩 쉬면서 큰 휴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교회신학을 공부하고요. 동방 그리스도 영성과 문학을 연구하면서 도스토옙스키 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아서 그 위에 귀국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신학생 양성과 또 사제 양성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냈고요. 또 본당 사목을 통해서도 청년과 노인, 신자들의 삶을 가까이 만나왔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뭐냐?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한 마음과 또 갈라져 있는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초기 교회와 초기 천년의 그리스도교 영성 그 토대를 통해서 내적인 기도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러한 치유의 길임을 저는 확신하면서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길을 함께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4번 정도 할 텐데요. 오늘은 마음이 쉬는 기도인데 전반적으로 큰 타이틀이 마음이 쉬는 기도예요.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거 3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쉬고 또 자신에게 쉼을 주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용어인데요. 3가지. 그러니까 정신과 그다음에 마음과 정념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기를 바라면서 이 정신은요. 초기 교회의 필로칼리아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공인화되면서 외적인 박해는 끝났잖아요. 그죠? 외적인 박해는 끝났기 때문에 그 공인된 이후에 사막의 교부들 또 교회의 초기 교부들이 하느님을 향한 많은 그 글들을 쓰고 체험을 했어요. 그걸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필로칼리아인데 왜 필로칼리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현대인에게까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냐? 외적인 박해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는 내적인 박해의 경험을 하거든요. 외적인 박해는 신앙을 믿냐 안 믿냐 해서 실제로 목숨이 날아가고 순교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공인된 다음에는요, 그건 외적인 박해는 없어요. 그래서 천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적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로칼리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4번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필로칼리아에 나와 있는 용어 누수라는 게 있어요. 누수, 히란말로 누수. 누수는요 정신이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단순한 사고 기능이 아니에요. 추론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 인식하고 그분께 향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그 길에서의 영적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신은요, 단순한 생각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 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부르심 받는 과정에서 이 누수, 정신 이것을 영적 지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지성은 다른 말로 지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찾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카르디아라고 그래가지고요. 히든말 카르디아는 영어로는 허트라고 심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심장은 이제 의학적 용어고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필로칼리아의 중요한 용어 중에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또 네 번의 이 강의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수록 이 뜻이 깊이 나와 있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기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이 뭐예요? 기관이잖아요, 우리의. 그죠? 그래서 이 허트라고 하는 카르디아는 감정만 뜻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의 중심을 말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인간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 존재 전체의 중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카르디아 마음은 하느님을 만나는 내적 자리, 내적 공간,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하느님의 거처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하느님만 거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또 악한 생각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 교부들하고 특히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자기 소설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느님은 항상 악마와 싸우신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할 거냐? 내 마음 안에 있는 악마를 선택할 거냐?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존재가 있고 악행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하느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누스라고 하는 영적 지성과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과 끝으로 하나는 패션이라고도 하고요. 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라틴 말로 이제 파시오지만 원문으로 보는 파토스예요, 파토스. 그러니까 히란말 원문로 말씀드린 누스, 카르디아와 함께 이 파토스가 있는데 이 파토스는요 감정 자체가 아니에요. 감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을 왜곡하고 하느님께 향하는 움직임을 흐리게 하는 욕망을 얘기해요. 일종의 타락한 욕망이기도 하죠. 그리고 욕망 상태, 이것이 바로 파토스예요. 이걸 우리는 정념이라고 얘기하는 정념. 그런 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이 네 번의 강의를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요? 마음이 쉬는 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쳤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너무 많은 것을 붙잡기 때문에,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를 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손 안에 작은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 또 여러 가지 손 안에서 놓지 못하는 거. 작은 기계로 세상과 연결되고 원하는 정보는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유튜브, 요즘에 AI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바빠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쉬고 있는데도 머릿속은 계속 움직여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혼자 있어도 편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마음은 원래 하나를 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은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있고 해야 할 일, 걱정,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안, 사람에 대한 생각, 비교, 후회 등등등등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놓기 때문이다. 흩어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힘들면 쉬면 되는데 마음은 쉰다고 해서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마음이 쉬는 기도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흩어진 마음이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붙잡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동시에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불안, 사람에 대한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완전히 인간의 존재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생각이 내 마음을 끌고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끌고 가. 생각이 끌고 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마음을 자꾸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한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수십 군데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우리는 움직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막상 멈추려고 하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더 움직이는 거예요. 침묵에 낯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간은 어색해요. 멀쩡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상태에 익숙해 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돌아가는 다람쥐가 막 돌듯이. 그래서 나는 생각과 자신을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생각과 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생각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각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쉼은 바깥에서 오는 자극을 바꾸는 것에 그치게 되어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을 보고 더 편한 것을 찾고 잠시 잊어버리고 또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서 마음은 하나를 향하도록 창조되었다. 여기서 저는 성경과 교회 전통이 인간 마음이 본래 하나를 향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가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쉬는 거라는 거, 지친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하느님,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향을 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마음을 좀 지키자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자. 마음이란 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음은 다른 주제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마음은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죠.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어떤 건지 저는 많이 마음을 본래의 하느님이 머무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나는 여러 가지 마음을 지켜라. 거기 생명이 흘러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써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오늘날에는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는 말하고 관련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감정보다 더 깊은 자리예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곳이고 또 악마도 거처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감정은 변하게 되어 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그 감정들이 머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모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감정보다 더 깊은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이 마음은요,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 우리가 사는 집, 방, 큰 방이면 큰 방, 집. 집에는 이 식구 저 식구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손님도 오고 또 지나가는 객도 오고 주인도 살고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거나 판단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릴 때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성모님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감정과 생각이 함께 움직이는 공간.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교부들도요, 이 마음을 인간 존재 중심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기능 하나가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가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국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만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공간이 바로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자리이기도 하고 욕망의 자리이기도 하고 악마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건 하느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마음을 지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하지만 전통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전통은 하느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 역사는요, 하느님이 나한테 오시는 종교지 내가 하느님한테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계속 하느님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시고 성령도 오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잖아요. 재림하신 자. 그리스도교는 오는 종교예요. 어디로 올까요? 우리 안에, 세상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래서 하느님을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자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모일 때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 하느님의 중심에 머물자는 겁니다. 머무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머무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에 맨날 나오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마음은 하지만 늘 밖에를 나가고 싶어요. 외출하는 거죠. 사람한테 외출해, 일에 외출해, 걱정에 외출해, 자극에 외출해.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고 하느님과도 멀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흩어지면 삶도 흩어지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외출하면 들어오면 되지만 가출은 안 돼. 근데 가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치유를 분명히 받습니다. 머물면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마음을 다시 모으는 길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돌아오라고 그래요. 회개도 돌아오는 것이고 하느님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성령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다시 종말에 오신다잖아요. 오는 종교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적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는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가 뭐냐?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 기도는 관계이고 또 대화죠. 예. 기도는 다시 돌아오는 것, 기도는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기도는 단순할수록 기뻐진다는 거 쭉 있는데 이걸 조금씩 한번 보면은요. 기도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물론 미사 때 보편지향기도 있잖아요. 그죠? 청원기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저 기도 못해요 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미루고 저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요. 하지만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한다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뭘까요? 기도를 많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또 길게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잘 표현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처럼 느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표현은 필요해요. 표현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본질은 말의 양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의 양에 있지 않다. 복음의 핵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을 얼마나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말이 많아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기도는 어려워요. 반대로 말이 짧아도 마음이 모여 있으면 기도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기도를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는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 제가 이제 본당 신부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봉성체를 가는데요. 좀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우리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시고 성당도 못 나오시고 꼼짝 못 하시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나신지 몰라. 딱 봤더니 기도했었어요. 그 할머니의 머리맡에 묵주기도가 닳도록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부진장 많은 묵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기도가 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느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집중이 없어도 돼요. 그저 하느님 앞에 머물고 쭉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 충분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맞죠? 더 집중해야 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잘해야 할 것처럼 느껴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이제 차츰차츰 제가 더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드릴게요. 이게 엑스타시와 탈원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탈원 상태의 가장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내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을 만나는 게 탈원의 시작이에요.
엑스타시, 탈원 상태인데 두 번째 탈원 상태는 뭐냐? 주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 그러니까 탈원은요, 주님이 이끌어줘야 가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 마음을 깊이, 내적으로 마음을 깊이 느끼는 것은 머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타시, 요즘에 엑스타시 이게 무슨 마약이더라고 또. 그 먹으면 막 이끌리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심도 있는 초기 교회 때 했던 방식들의 삶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청원기도 중요하고 구성기도 중요하고 묵상기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앞에 머문다는 거 엄청 중요하죠. 청원기도도 주님 앞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머무는 것.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기도는 또 관계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요. 기도는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는 잘 하려고 애쓴다는 그러한 깊어지는 인간적인 측면의 부분이 아니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머무는 거고요. 기다리는 가운데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이 쉽게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들이 많은데 생각에 마음을 막 끌고 가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올라오고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가 기도라니까요. 흩어진 것만 가지고 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 돌아오고 또 한 번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이 반복이 기도를 살짝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한꺼번에 왕창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왕창 됩니까? 조금씩 숨을 쉬면서. 따라서 기도는 집중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 한번 빠졌다고 계속 냉담해. 참 안타까워요. 빠질 수 있어요, 미사에. 근데 빠졌다고 한번 계속 안 나온다? 그거 이용당하는 겁니다. 빠졌으면 또 빈도 돌아오는 것이 많을수록 그 냉담이 아닌 거예요. 냉담이라는 말 쓰지도 않지만. 자, 그런 점에서 기도는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단순할수록 깊어진다. 기도를 여러분들 복잡하게 만들수록 마음은 더 분산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통은 짧은 기도를 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옛날에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키리 엘레손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도가 누가 만든 거냐? 예수님께 했던 복음서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항상 나오는 게 복음서잖아요. 주님께 드렸던 실제로 성서에 사람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게 남아있는 게 지금 미사 때 시작할 때 기리 엘레이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단순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미사에 가셔서 네타시오 한 다음에 그죠? 네타시오 한 다음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시고 짧은 이 기도 한 문장으로 조용히 내 호흡에 맞춰서 한 방향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한 마음이 모아진다는 거죠. 단순하게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이 어렵게 만들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좀 여러분들 끌려다니지 마세요. 많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 하느님 앞에 머물면 잘할 수도 있고 또 이쪽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는 하느님 앞에 머물고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이 단순한 관계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시면 돼요. 우리 순교자들이 우리 햄이라든가 우리 그 대전교회에 성지가 많은데요. 무명 순교자 햄이 그분들 순교하러 올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이 기도한 단순한 기도한 거예요. 순교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짧은 이 호칭 기도라는 거죠.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서 케미가 거기가 이제 하도 예수 마리아 요셉을 그 짧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제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여숫골이라고 해서 여숫골 햄이 지금 국제 성지에 그곳이 여숫골 왜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계속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여수를 부르냐 여숫골이라고 했단 말이죠. 길게 하지 않아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번의 머무름이 이미 기도가 된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머무름이에요. 그러면 관계는 좋아져요. 자, 이제 첫 시간 마음이 쉬는 기도의 네 번째 가장 단순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가장 단순한 기도가 뭘까?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인데 전통은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예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단순함에 있어요. 반복이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기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기도는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잡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네? 우리가 AI도 아닌데, 그죠? 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렵다고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해보세요. 미사 때 고백기도 한 다음에 주님 자비를 베푸서 그때 집중해 보세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짧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 개만 딱 떼어가지고 평상시에 계속 하고 다니세요. 그럼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주무시기에 한 번 5분도 안 걸려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걸 해보세요. 또 어떨 때는 좀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 필로칼리아 안에서 이게 예수기도라고 하는 건데 이 예수기도는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드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키리 엘레손이에요. 크리스테 엘레손이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옆집 친구가 왔다 가는구나. 그래 다시 기도로 돌아오시면 돼요. 반복되면 됩니다. 기도는 한 번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걸 충분합니다. 저도 이제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치는데 한 번에 안 늘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대단한데 때려칠까 할 때 하나 조금씩 올라가.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훈련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근육이 늘어.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종종 기도를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길지 않아요.
하지만 길지 않지만 깊어요. 깊이 있는 기도는요, 짧을 때 가능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주님은 뭘까요?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주님,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인정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죠? 의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죠? 큰 나무는 쓰러지는데 뭘까요? 대나무들이에요. 대나무. 대나무는요, 큰 태풍에도 안 쓰러져. 왜 안 쓰러질까요?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 이 예수 기도가 그런 기대는 기도예요.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설명이 길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기대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반복하는 것은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에요. 머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머무는 것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 가장 단순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아까 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제대로 기도할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런 말을 그냥 하세요, 주님께. 그러면 돼. 그런 걱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일반 특별전형 대학에 있을 때, 특별전형에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게 돼 있는데, 뜻도 알지도 못하는 메일을 보내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쓰려면 한 5분 더 걸려. 쓰는 건 3분이야. 그럼 전 써줘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가 만들어 놔요. 길게 해야 할 것 같고 집중을 잘해야 할 것 같고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지치는 거예요.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소위 머리를 이제 돌리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복잡할수록 멀어집니다. 단순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의 짧은 기도, 예수 기도, 또 우리 미사 때 있는 이 기도, 교회의 오랜 전통의 기도를 말합니다. 왜 오랫동안 미사에도 남아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쉽게 흩어지기 때문에 길게 말하고 많이 말하고 그러면 생각도 많아지는 거고요. 마음도 함께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전통의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는 마음을 모도록 가르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단순함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고 반복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게 한다는 은총이고 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뭔가 느껴야 하는지 이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때는 묵상 때 해보시고 기도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잘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더 깊어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하루에 1분도 좋아, 2분도 좋아, 뭐 5분도 좋아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하지 않아도 돼요. 하려고. 특별한 준비도 없어요. 그냥 한 문장 조용히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마음을 지키는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